함께 신앙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신앙의 그 삶에 주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믿음 가지고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다림은 그 처음에 기다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기다리면 설레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계속해서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분노로 바뀝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면 화가 납니다. 그 기다림이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그 분노를 지나서 오래도록 계속해서 더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무디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이 무디어지면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자리를 떠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뮤얼 베켓 이라는 분이 그 유명한 희곡을 창작했습니다. 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세뮤얼 베켓은 사람들의 삶을 기다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기다림이 도대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왜 기다리는지 모른 채 기다리며 산다고 세뮤얼 베켓은 고도를 기다리며 통해 그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그 희곡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나무 한 그루밖에 없는 한 시골길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50년 동안 매일 한결같이 고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고도를 기다리는지 잊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스트라공이 말합니다. 블라디미르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오지도 않고 누구도 가지도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렇게 그들의 기다림은 이제 허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스트라공이 그 골목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블라디미르의 대사,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에스트라공에게 블라디미르가 그렇게 말합니다. 고도를 기다려야지. 그렇게 그들의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결국 에스트라공은 말합니다. 블라디미르에게,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는 오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당장 우리의 목이나 매자. 그래서 그들은 가죽끈을 구해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그 허무에서 탈출은 실패였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의 마지막 대사는 그겁니다. 우리 내일은 더 튼튼한 가죽끈을 구하여 오자. 습관이 되어버린 기다림. 그렇지만 무엇을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오래도록 기다리기만 하다 보면 결국 공허에 빠집니다. 공허에 빠지면 그 허무함에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저마다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 행복의 정체를. 도대체 행복은 어떤 모양인지,
도대체 그 행복은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를 가면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언제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행복해졌으면 하는 습관만 사람들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저마다 절정을 기다립니다. 인생의 절정을 기다려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어쩌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허무한 기다림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왜 기다리는지 잊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이 허무에 빠졌습니다. 신앙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을 구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갖추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동시에 도덕적으로는 다 해이해져서 흔들리고 있는 이 교회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각성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다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온 성도들에게 강변했습니다. 그런 교회됨을 잊어버리니 지금 이 위기를 자초해버렸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누고 다투고 부패하고 타락에 빠지게 된 이유가 우리가 누구인지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근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본문 4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로 인해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나눔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는 바울이 말씀하기를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진 첫 번째 감사의 정체는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은혜하면 뭐 떠오르십니까? 은혜하면 물질이 떠오르고, 은혜하면 건강이 떠오르고, 은혜 이러면 뭡니까? 편안한 우리의 생활이 떠오르고, 은혜 이러면 내가 하는 일이 그저 잘 되는 것이 떠오르고. 그런데 그 은혜의 정체가 과연 어디에서인지, 그 은혜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이유가 되었던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나누다가 쉽게 잃어버리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영원한 사망에서 신음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 곧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 그것을 말합니다. 구원과 생명,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된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생명을 온전히 붙잡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감사 중에, 은혜에 대한 감사 중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한 가지 던집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 그 언변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과 지식에 풍성해지도록 만들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게 많아졌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는 게 많아져서, 그리고 또 뭐가 많아졌습니까? 말이 많아졌어요. 아는 게 많아, 지식이 풍족해지고 말이 풍족해지고 아는 게 많아지고 말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럽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예수 믿으면 똑똑해진다는 말일까요? 똑똑해져서 말만 많아지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쟁이는 순말쟁이들이라고. 지금 그런 겁니까? 말쟁이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요? 주의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로 말쟁이 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요? 분명 아니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사실 그건 순말쟁이 된 성도의 모습, 전혀 그 삶의 일에 능력은 없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일은 전혀 없고 말만 많은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 그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져서 오히려 거만하게 비치고 뻔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교만하고 뻔뻔한 신앙, 그건 하나님이 기대한 신앙이 결코 아닐 겁니다. 사실 말쟁이 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지 결코 감사할 제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 말이 많고 그리고 많이 알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아는 것과 그 지식의 풍족함,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본문에 그 안에서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이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입니다. 그 예수 생명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되신 나의 주님을 생각할 때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날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도 알게 되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삶의 은혜를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감사합니다. 그 구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뭐가 많아지는지 아세요? 말이 많아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뭘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주의 구원을 말하게 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를 내 삶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변과 지식에서 풍족해져야 됩니다. 지식, 곧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널리 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본문 6절을 함께 한번,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말이 하나님에 대하여 많아지고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풍성하게 되어져 가는 걸까요? 그것은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그래서 너희 언변과 지식이 이렇게 풍족하게 되어졌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에게 견고하게 되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영어로 읽으면 제일 먼저 영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our testimony, 우리의 증언, 무엇에 대한 증언일까요? About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눈 사도의 모든 증언들,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설교,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의 모든 설교, 그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confirm in you, 너희들 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온 성도들 안에 확정되어서 너희의 언변과 지식이 이렇게 풍족하게 되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말과 지식에 풍성해진 것이 교회가 사도와 그 교회 지도자를 통해 나눈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를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삶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말과 지식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교회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히 그들의 말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지식, 생각이 다 변했습니다. 주를 더 알게 되었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널리 말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면,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듣고 읽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 모든 삶의 생활의 현장에서 적용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삶이 변합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지식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우리의 변한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 삶의 현장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더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변화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진정 삶의 변화는, 그 삶의 변화를 받고 나면 삶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먼저 이것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변화로 내가 알게 된 지식과 나의 모든 말을 통해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 말씀의 확정, 그리고 말과 지식의 변화, 그리고 그것들의 풍족함,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 이걸 무엇에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해집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 그들의 삶이 다 변했는데, 그 변화의 와중에 그들은 말과 지식에서 아주 풍족해졌습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그것에 은사가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도 많았고,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반응을 통역하는 사람도 많았고, 별의 별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은사를, 그리고 많은 말과 지식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것을 부족함이 없다 할까요? 뭐에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걸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그 말은 아닐 겁니다. 뭐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무엇에 부족함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이들입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데입니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서 그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각종의 은사 안에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들은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은사 안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내 입술의 말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것도 뜨겁게 그리고 열심히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사실 초대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가장 중요한 일로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주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결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전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주님을 알았습니다. 확실히 주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말 가운데 그들은 더 분명하고 더 확정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예수 생명 안에서 말씀을 확정하고 나면 온 말과 지식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말씀 안에 삶이 확정되지 않고 말과 지식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함께 알 수 없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마치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공허하게 될 겁니다. 공허한 고도의 기다림, 고도를 기다림은 결국 허무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목을 매자. 무슨 말일까요? 이 공허한 삶에서, 이 허무한 삶에서 탈출하자 였어요. 자칫 우리의 신앙이 막연함에 빠지면
예수님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주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내가 기다리는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전혀 다 잊어버리고 공허함에 빠져버리면 탈출하고 싶어집니다. 그 허무한 신앙에서 탈출하고 싶어집니다. 핑계만 생기면, 기회만 생기면 탈출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핑계 하나 붙잡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 똑같아요. 주일만 되면 혹시 그 핑계를 기다리지 않으세요? 핑계만 생기면 됐다 그러고 교회 안 갑니다. 기회만 생기면 그렇지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공허한 허무한 신앙에서 탈출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이 편지의 가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 이유는 내가 전한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확정되어져서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이렇게 풍족해지고 주님 주신 은사가 넘쳐나서, 그래서 부족함 없이 예수님 기다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의 각오와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도전해야 됩니다. 내 삶에 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입술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변합니다.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다립니다. 매일같이 생생하게 기다립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 분명히 오실 겁니다. 생생하게 기다립니다. 하루가, 이틀이, 10년이, 20년이, 50년이 지나도 그들의 신앙에서 예수님 오심은 생생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칫 깊은 잠에 빠져서 불현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셨을 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그때 부랴부랴 달려가 기름 얻어보려 해도 문은 닫혔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텐데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생생하게,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우리의 신앙이 깨어서 내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깨어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깨어있다, 깨어있음이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있음이라,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 깨어있음은 오늘도 생생하게 여전히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음에 빠져서 순전히 말뿐인 그런 허무한 신앙의 사람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더 생생하게, 더 기쁨으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날이 점점 임박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 주님 잘 준비해 잘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받지 않는 신앙의 사람, 오히려 칭찬받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